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생에 한 가닥 하시고 사신 분들이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삶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인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덜 부끄럽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인생의 열심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같이는 못하더라도 나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겠죠. 누군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아우, 사장님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니,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가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제 한 잔씩 걸치시면서 회를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 어머니께서 한 잔을 드셨는지 취기가 오르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인생에 남 부끄럽지 않도록 뭐 잘한 것은 없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생의 최선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여기더라도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의 삶밖에 못 살았냐고 누군가 비하하듯이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종종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열심히 살았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백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 의인이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착한 일을 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의로운 일, 유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어려울 때 기부금을 많이 내고 이 전쟁통에 어려운 나라에게 또 어려운 지역에 자신이 힘을 다하거나 또 물질을 들여서 의롭게 좋은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의가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신명기 6장 16절 이하에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이 마사에서 물이 부족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 마사에서 물이 없었다 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말라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들 목말라서 자녀들이 죽겠다고 하고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사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그 마사에 먹을 만한 물이 없었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을 분노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고 시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건히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포기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약속들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집니까? 내 믿음이 시험 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내가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여 선량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는 일, 자녀들과 우리가 복받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19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네가 가는 곳에마다 승리하게 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복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왜 지켜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앙은 묻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느 때 업그레이드 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판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끌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갈 때요, 꼭 그 유가족 분들에게 고인 믿음의 고인 분들에게 평소에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고인의 그 추도식에 항상 그 찬양을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죠. 그리고 말씀도 어떤 말씀을 평소에 즐겨 읽으시고 또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말씀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평소에 부르셨던 18번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들은 어떤 찬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어떤 성경, 어떤 말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분들은 그것을 선뜻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뭐 질책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는 어떤 말씀을 항상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나를 끌어주고 있는가를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하나의 그 흔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신앙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분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왜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렇게 열심인 부모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자녀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20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때문에 너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새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거시기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 주실 복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지키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질 없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나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너에게 복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듯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요,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출발점과 또한 도착점이 틀리다는 사실이죠.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잘 되라고. 그렇죠? 잘 되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고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질투와 질시와 원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가도 원수를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을 형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의로움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